제가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면서 제가 목요일 기찬밤 때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은 시스템이 좀 바뀌었습니다. 저 같은 이제 영주권자들이 예전에는 시민권자와 함께 입국 심사를 받았는데 이제는 영주권자들은 이제 타국에 뭐 관광 비자라든지 그 별도 비자들 받은 사람들과 함께 입국 심사 라인이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괜히 또 엉뚱하게 또 그다음 어려운 상황들을 또 만날 수가 있겠죠. 어느 나라를 가든 내가 지금 어느 나라 시민인지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행동을 취해야 될 이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영적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고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미국에 살고 있고 또한 한국 국적을 가질 수도 있고 미국 국적을 가질 수도 있고 그 외에 제3세계의 국적을 또 갖고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이제 함께 살펴볼 텐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이름들이 열거되어 있죠. 에녹부터 시작해서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 요셉 계속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봤더니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무엇을 사모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다.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늘 꿈꾸며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다른 데 있지 않고 내가 지금 어느 나라의 시민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나의 믿음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의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 삶에 대한 걱정과 그런 문제와 아픔 속에서 머물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굉장히 연약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항상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의 나라를 연결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것이 믿음을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는 내가 지금 믿음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자가 테스트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사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무엇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간청하고 있다.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다 하나님의 가족된 하나님의 백성된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우리라고 표현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만 가진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사신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죠. 대신 이제 대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ambassador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제 대사의 이미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헬라어 프레스비우오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실제로 로마 황제가 이 사절단을 파견할 때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사신이라는 단어, 이 프레스비오라는 단어를 실질적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신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황제를 대신해서 타국에 가서 황제의 일을,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러니까 황제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파워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얼마나 큰 책임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단어를 지금 그대로 인용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하나님의 대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화 자업분들 한번 보시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한번 그렇게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잘 이 내용을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런 자리로 불러셨다는 겁니다. 앞만 봐도 대사 같진 않은데 네. 하나님께서 이 믿는 자들에게 그 역할을 주셨어요. 그것이 지금 대사다, 사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이 대사의 몇 가지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것을 우리 성도의 삶으로 좀 연결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사신으로, 하나님의 대사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교회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사의 특징. 여러분, 대사는 본국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본국에서 가라는 지역으로 가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본국에 있는 사람을 대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사의 일이 아니죠. 대사는 본국에서 어느 지역을 정해주고 당신은 그쪽으로 가십시오 하면은 그곳으로 가는 자들이 대사입니다. 그곳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죠.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언급하시고, 예수님도 또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내가 너희들을 지금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성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저 그냥 말리지 마시고 저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개념은 뭐냐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저를 원하시는 대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명령이면 어디든지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대사의 특징과 연결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것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우리는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야 된다,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고, 두 번째 대사의 특징, 내 뜻이 아닌 국가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유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2장 49절 말씀,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누굽니까?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예수님 정도 되면 그냥 마음껏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고, 나는 그 명령대로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들,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들을 전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확신을 받아야죠. 컨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중대사를 오랫동안 지내시고 또 통일부 장관을 지내셨던 김하중 장로님이라는 분이 쓰신 한 십수년 전에 이미 나온 지 오래됐죠.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는 늘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주중대사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대사의 자격으로 가긴 했지만 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고 그렇게 그 일들을 해왔다는 겁니다. 평생토록 그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정말 내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이 성도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와 세상 사람들의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올 말을 속 시원하게 하는 게 성도가 아니라 성도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말들을 하는 것,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지혜가 필요하고 또 상황에 맞게 절제된 언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질은 놓치지 않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들 많은 다양한 문화를 가진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더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의 더 약한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고 그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모습으로 가서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말씀을 전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본질은 변치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은 놓치지 않고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더 초라한 모습도 나타낼 수 있고 더 연약한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주신 대사로서의 명령, 특명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날씨가 따뜻하죠. 따뜻하고 이 1시 예배가 아주 참 은혜가 많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굉장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 사신으로 부르셨다니까요. 대사로 부르셨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 눈 감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이 뭔지를 우리가 지금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주신 특명이 무엇인가? 특명이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선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연이어서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다는 것이죠? 화목이 깨어졌다는 얘기겠죠.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지금 그것을 배경으로 삼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 직분이 필요한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 근데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는 가능할 수 없다. 그럼 우리가 화목해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화목해 하는 역할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자격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로 인해서 갈라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그러면은 회복될 수 있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느냐? 로마서 5장 10절을 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여기선 심지어 화목하지 않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무시한 그런 상황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화목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그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었느냐? 로마서 10장 보니까 우리가 여전히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죽음,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목하게 된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나로 인해서 하나님과 어떤 사람들이 화목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가진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대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그냥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먼저 화목을 하게 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여전히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가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라는 것이 성도의 역할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 그렇게 애타도록 얘기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냥 팔자만 끼고 뭐 그러든지 말든지 누군가가 하겠지.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도라면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라면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정말 여러분들이 느끼신다면 당연히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여러분의 생명을 구해주신 분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은인이 있다면, 이런 그 은인이 나 한 가지만 부탁하자, 당신에게 나 이것 좀 해줘. 그럼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민생활 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할 때 여러분들을 도와준 분이 계세요. 만약 그렇다면 그분이 근데 당신 나도 뭐 하나만 좀 부탁 좀 합시다. 나 이거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하면 그걸 들어주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들어주려고 하겠죠.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나의 사신으로 삼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도 계속 우리가 팔짱 끼고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점점 한 계단씩 나갑니다. 그 예배팀에서 오늘 저한테 좀 부탁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 주일날 오실 때 자리를 앞쪽으로 좀 오시면 좋겠다고, 우리 예배팀 안내팀에서 아까 저한테 광고를 요청하셨어요. 안 그러면 제가 자꾸 내려가서 이제 설교를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성도라면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대사가 해야 되는 역할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습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어떻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남은 인생을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향한 그런 사명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첫 그 대사의 역할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가야 된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제가 두 번째 대사의 특징과 함께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네? 네, 잘 들리진 않지만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서 가야 되죠. 너무나 분명합니다. 해외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가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 되니까요 교회가 자꾸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 그러는데 성도들은 다른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은혜가 없다. 나는 자꾸만 예전에 그 신앙을 회복하지 못한다. 여러분 신앙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명령하시는 일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것은 안 하고 다른 것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찾고 계시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힘쓰고 애쓰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런 모든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은혜와 거기에 필요한 축복을 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요 더 하나님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갈 때 더 그 은혜가 차고 넘치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는 것을 느끼십니까? 순종이잖아요. 여러분 다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꾸만 이 순종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그냥 시원치 않게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탄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뿌리를 못 내는 거예요. 마치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이거는 다음에 나중에 다른 사람이 일인 것 마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영향의 안에 여러분들 들어가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사의 역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대사들은 자신을 파송한 본국의 가치를 알리는 일에 힘씁니다. 우리 여기 LA는 영사관이 있잖아요. 가끔 이렇게 저도 어떤 제 서류를 떼기 위해서 가다 보면은 이 영사관 주관으로 굉장히 많은 한국을 홍보하는 그런 행사들을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한국 관광의 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여기 LA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한국으로 초대하는 그런 행사도 많이 벌리고 또 어떤 무역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영사관 주관으로 대사관 주관으로 그런 어떤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이런 이벤트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바자회 같은 것도 해가지고 한국을 알리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우수성, 한국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한다고요. 하나님의 대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신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알리는 일에 힘써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리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은혜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큰 축복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알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하면서 쭉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너무 많은 예수님의 그 비유 스토리가 있지만 그 중에 그냥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20장에서 25절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그들을 의미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 더 힘이 세고 더 파워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더 그 사람들이 높아 보이고 더 귀하게 여겨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 26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이치와 하나님 나라의 이치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존중하는 가치와 하나님 나라가 인정하는 가치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똑같이 따라가면 세상 사람들한테는 인정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거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이 녹록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한번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비즈니스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정말 치열한 세상에서 지금 잘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버티십시오. 더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서바이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리바이벌 하는 그런 시간이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면 여러분 반드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리바이벌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가 그것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갔더니 나 성공했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정말 경건과 거룩한 삶을 위해서 힘쓰고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간증이 우리 더블레싱 교회 성도님들의 간증을 통하여서 막 전파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만큼 높고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종종 뉴스를 보면 이런 뉴스들이 있잖아요. 한국 내에 있는 타국의 대사나 외교관들이 실수를 범하거나 어떤 좀 잘못된 어떤 죄 가운데 빠지거나 반대로 또 한국에 파송된 한국 대사나 외교관들이 타국에 가서 뭔가 좀 실수해서 뭔가 좀 뉴스에 매스컴에 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라 국민들이 볼 때 그 실수를 범하고 좀 안 좋은 일을 했던 그 나라 자체를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그 가치를 굉장히 떨어뜨리잖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라가 더 그 가치가 높아질 수 있고 오히려 사람들의 생각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전도의 길은 쉽지 않아진다는 것입니다. 대사 한 사람 때문에, 외교관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의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는 것처럼 성도 한 사람의 언행에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럼 전도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가 항상 말을 하더라도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대사답게, 하나님의 사신답게, 하나님의 성도답게 우리가 대답하고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입술에 주님의 파수꾼이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해야 될 성도의 말을 할 수 있고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성경 속에서 이런 삶을 살아간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요셉이 있죠. 요셉은 애굽에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이방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을 갖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창세기 39장 3절을 보니까 이 보디발 집으로 노예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의 주인이 누가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되어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보았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무엇을 보면서 여호와를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는데 그 하나님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디발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함께 하심을 보았대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도 그렇죠.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 바사제국의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는데 금지상에 절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사적으로 던져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벌벌 떨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여놓지만 나중에 하루가 지나서 어떻게 됐는지 나와서 궁금해서 딱 봤을 때 다니엘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럴 때 왕이 얼마나 기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을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누구의 지금 고백입니까? 바사제국 왕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바사제국의 왕이요, 다니엘의 이 믿음 있는 행동과 그 행동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저런 장문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습을 통해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한다라는 거,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거,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실 어렵죠.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냥 친한 사람 만나서 밥 먹는 것도 어려운데, 낯설고 어색한데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도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녹록합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수 전하는 그 내용을 들어줄 만큼 사람들이 그렇게 인내하면서 기다려줍니까? 아니죠. 사실 참 어렵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인내와 고난의 그런 시간들이 함께 병행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보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도 바울도 이것을 본인이 경험했잖아요. 본인이 경험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수록 박해를 받는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의 그 제자들을 세우시고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누구를 어디로 보낸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러니까 주님, 저와 여러분들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세요.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분들을 어디로 보낸 것 같다고요? 이리를 어린 양으로 보낸 것 같습니까? 지금 아직 이해가 지금 안 되시죠? 지금 어린 양을 이리로 보내는 것과 같습니까? 이리를 어린 양으로 보내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을 지금 보내실 때 어린 양을 이리로 보낸 것 같다. 그러니까 위험이 참 많다. 참 힘들 것 같다. 그래도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야. 근데 너희들을 보내는 거야. 이 고난과 핍박을 견뎌야 돼. 하면서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실질적으로 그 고난을 받잖아요. 그렇지만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그러니까 그 고난, 핍박, 시련을 당하면서도요, 거기서 맞대응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폄하하고 힘들게 하고 아주 공격하는 그런 세력들을 향해서 맞대응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모든 것들 주님께 맡기시고 공의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백이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가장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시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처지를 가리켜서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육신은 쇠사슬에 묶여서 꼼짝도 못한 상황이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담대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사탄은 우리의 몸을 결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복음의 능력을 막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그런 상황에서도 전할 때마다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어져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 생겨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대사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어렵게 하는 세력들은 늘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시간을 모면시켜 주시기도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옥에 갇혔지만 풀어주실 때가 있었잖아요. 많은 사도들의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건져주실 때가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인 하나님의 복은 언제 있습니까? 12절에 아까 말씀하고 있었죠. 하늘의 상이 큼이라.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와 진짜 하나님 잘 보호해 주셨다라고 할 정도로 보호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성도들에 대한 상과 은혜와 축복은 사실 하늘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서만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상과 복에 대한 개념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이후에 영생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는 하늘의 상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말씀 시리즈에서 오늘 중요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었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신 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신 자들 누굽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대사들이, 영사들이, 외교관들이 비록 타국에 나가 있지만 참 여러분 주재원들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현지 시간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시간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한국에서 본국에서 막 시도 때도 없이 한국 시간에 맞춰서 데이트하며 연락이 오는 경우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한국과 본국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대사, 사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연결되어 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확인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남은 평생 정말 주님께서 그래 너는 이 땅 가운데 나의 대사로서 나의 사신으로서 정말 최선을 다했다. 그 역할을 너무 잘했다라고 주님께 인정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